오늘은 랍사게의 심리전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랍사게는 아시리아의 군사령관이고 아시리아 왕은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랍사게가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고 유다 왕국의 왕은 지금 히스기야입니다. 아시리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내친 김에 유다 왕국도 함락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랍사게가 고대 전쟁은 이제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바깥에 이제 군대를 주둔시키고 아시리아 군대 중에서 이제 군대 장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와서 고대 전쟁은 먼저 공격을 하기 전에 그 엄청나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이제 고대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트로이 같은 전쟁 영화 굉장히 이제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맨 앞에 사령관이 성 앞에 와가지고 말을 타고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 랍사게가 그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위축시키는 말을 엄청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들먹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기 이제 1절에서부터 좀 나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스는 정말 폐역무도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는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 다윗의 길로 가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3절 말씀 보면 두 가지 결단을 해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가겠다 하는 그 결단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 열왕기하를 쓴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 이후에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있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그리고 요시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55년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을 패역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악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가 나왔고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 밑에서 므낫세가 나왔어요. 믿음은 정말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해도 그 인생의 위기 상황은 꼭 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어려운 일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 번 인생의 위기가 오는데 이때는 아마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은 끝이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막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절망하거든요. 내가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그 힘이 없는 그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랍사게의 심리전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다 관리들의 그 마음을 아주 위축시키는 말을 해요. 이제 쩌렁쩌렁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두 가지로 심리전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목소리가 나오는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아마도 빨리 끝날 것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랍사게의 심리전에서 하나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보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게 힘이 없어. 너희 하나님은 무능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력감을 주려고 해요. 무력감. 신앙의 무력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시리아 군대가
너희들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시리아를 시켜서 너희 예루살렘을 함락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관심이 없어. 너희들을 버렸어. 소외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무력감, 신앙적 소외감을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마음속에 무력감과 소외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유다 관리들이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막 쩔쩔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쩔쩔매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할 설교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그 심리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두 가지로 위축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내 현실을 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엄청난 역사를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 현실에 드러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시리아가 훨씬 크고 유다 왕국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도들의 성경 역사나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성도가 세상에서 불리해요. 항상.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사울을 생각해 볼 때도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굉장히 위축됐거든요. 근데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유다 관리들과 유다 백성들은 엄청 위축됐습니다. 랍사게의 전술, 이 계략에 말려들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고통스러웠지만 말려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라는 그 심리전을 펼치는가. 거기에 말려들면 내 하나님이 되게 작게 보이거든요. 좀 더 말려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신앙의 굴복이라고 봅니다. 랍사게는 이 신앙의 굴복을 시키려고 해요. 그냥 항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들먹여요.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되게 무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는데 저는 조그만 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니? 20절.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이게 지금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말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네가 누구를 믿고 나에게 좀 덤비냐? 너는 좀 전쟁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 아시리아의 군대에 비해서 너희들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인데 지금 공격을 하기 전에 심리전을 펼치는데 네가 누구를 믿고 나에게 덤비냐? 히스기야는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 믿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 군대에 덤빌 수 있겠냐? 왜냐하면 이때가 천하가 아시리아의 손에 있는 때예요. 아시리아 다음에 세계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사실은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유다 왕국도 그때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히스기야 때예요. 아직 유다 왕국은 무너질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볼 때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작은 성 유다 예루살렘까지 이제 진입을 했는데 아시리아 군대 사령관 랍사게의 생각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뭘 믿고 저렇게 나라에 덤비는가? 너희 하나님을 너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너희 나라는 왜 이렇게 힘이 없게 됐을까? 랍사게는 고대 그 민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 모압의 신은 모압의 민족신,
아시리아의 신은 아시리아를 강하게 하시는 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워가지고 한 나라가 이겼으면 그 나라 신이 이 나라 신을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라고 생각해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겠죠. 히스기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를 지금 믿는데 랍사게가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볼 때 능력이 없어. 불신자들이 볼 때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22절도 한번 읽어보면 랍사게는 여호와의 제단도 조롱합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아하스가 세운 바알신, 아세라신 신당들을 다 헐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성전에서만 예배하자. 솔로몬 성전이 그때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자고 히스기야가 얘기했는데 랍사게가 이걸 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제단에만 경배하기로 너희들이 했다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 경배를 받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리아보다 훨씬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라고 생각하시지만 하지만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어. 사실 히스기야가 랍사게 이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유다 관리들이 아무것도 반박을 못합니다. 어떤 장수가 하나 나가가지고 뭐라고 이제 랍사게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대항할 장수가 없어요. 유다 관리들이 쩔쩔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유다 관리들이 랍사게한테 뭐를 부탁하냐면 우리는 그 아시리아 말을 알아듣는데 백성들은 아시리아를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시리아 말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적군의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당신 유다 말로 지금 얘기를 하면 우리 백성들이 들으니까 더 위축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시리아 말로 해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유다 관리들이 쩔쩔맵니다. 19장 가면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보고 듣고 막 자기 옷을 찢어요. 환난과 책벌과 징벌의 날이다. 사실 유다 왕국이 이렇게 쪼그라든 거는 히스기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쫙 하고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만한 일들이 언론은 안 나타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랍사게는 그래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까지도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심리전에 말려들면 영적 활동의 무기력증이 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랍사게가 이때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지금 이 시대는 랍사게가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와서 속삭인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 소리가 들리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생각보다 힘이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너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만 실제로 생각해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이렇게 네 현실이 이렇겠냐? 싹 속삭일 때 상당히 현실적으로 반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이간질시켜요. 목표가 이간질입니다.
누가 항상 이간질을 전략으로 짜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귀는 딱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거짓말하고 이간질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간질을 시켜요. 히스기야의 믿음과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분리시켜 버려요. 히스기야는 지금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지만 유다 관리들은 말려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다 관리들이 랍사게의 말에 말려들면 관리들이 와서 왕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니 문을 열고 항복합시다 라고 해서 관리들이 히스기야를 설득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랍사게의 조롱이, 이 심리전이 그때 당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랍사게의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던 배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를 계속 심습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근데 말려들지 않아요. 잘 보시면 히스기야는 굿뉴스를 붙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가물가물하게 되는 경우는 현실의 벽을 놓고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했는가 한번 봅시다. 26절에 보면 그 유다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랍사게에게 뭐라고 하죠?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아마도 성 바깥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못했을 것 같아요. 성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랍사게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정말 처참합니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듣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리아 말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시리아 말이 아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중국말 같은 거예요. 그런데 랍사게가 계속 얘기하기를 우리 왕께서 나한테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너희 성에서 이제 너희 소변과 대변을 먹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냐. 계속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몇 명이죠? 한 7명 정도 철로역정 신청하셨는데, 철로역정이라는 것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시온산 천성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코스, 얼마나 많은 샛길, 얼마나 많은 곁길이 있는지 계속 곁길로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랍사게가 심리전을 펼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요. 어떤 사람은 변덕을 부리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지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두루마리를 잊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고요. 그것이 이제 철로 역정이 그 우화 같은 거, 우화. 그러니까 신자가 천성까지 가는데, 근데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이 처음 읽어보면 이렇게 좀 만화같이 이렇게 썼나? 근데 그 시간마다 새길로 떨어져서 천성까지 못 가는 사람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 히스기야 같이 이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은 사람이 훨씬 소수거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이렇게 말려든 사람이 사울이 말려들었죠.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이 무력감 속에서,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거라고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현실의 벽 앞에서 랍사게가 우리에게 자꾸 심리전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무력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기도를 해도 별로 신통치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신앙이 위축될 때는 랍사게가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그랬을까? 실패감이 있을 때 저도 늘 찾아옵니다. 목사는 이제 그 실패감이나 낙심감이나 무력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중에 씨름해서 적어도 금요일 목장 모임 전까지는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금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신앙의 무력감 속에 있으면 제가 지금 목장 모임을 인도할 때 아주 힘없는 얼굴로 목장을 인도할 수밖에 없겠죠.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할 때 내 하나님이 되게 작아 보이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근거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교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고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고요. 랍사게가 우리의 마음의 성 바깥에 와서 계속 소리도 지르고 속삭이기도 하고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아. 너희 하나님은 무능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헛일이라고. 네가 그동안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성경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을 봐.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전쟁 기술이 있냐, 전쟁 무기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덤비냐. 포기하라. 그래서 그 심리전에 말려들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또 하나, 두 번째 25절을 읽어볼 때 저는 아주 이 랍사게의 심리전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습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네, 찾아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랍사게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누구 허락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목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너희 편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아시리아 군대에게 너희들을 치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짓말입니다. 랍사게의 심리전의 목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아시리아 군사령관이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겠냐? 여러분, 이 말은 센 거짓말입니다. 얘기가 잘 안 나오지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 아시리아를 들어서 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할 때가 아니에요. 아시죠? 유다 예루살렘,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시키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아시리아가 천하를 통일하고 있고 바벨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 병이 걸렸다가 또 한 번 기도해 가지고 15년을 연장시켰을 때 하나님이 병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때 바벨론 왕이 신흥제국, 별로 힘이 없는 나라가 히스기야 왕의 문안을 드리러 와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아주 유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유명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히스기야 이후에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 세 아들이 아주 패역하게 됐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왕국을 함락을 시킬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아니에요.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아시리아의 욕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섞어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10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아시리아를 높이시고 우리를 치시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버리셨는데,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힘 자체를 꺾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이고 심리전이에요. 영적인 심리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시리아 군대에게 너희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셔서 거기에 순종하여 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일본에서도 두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전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건 많은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것이 없다. 모태신앙인 청년이 저한테, 그 옆에 사모님도 계셨고 제가 있고 방에서 셋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연쩍게 말한 게 아닙니다. 되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하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랍사게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좀 그 반응을 안 보이셔. 하나님은 내게 좀 신경을 안 쓰셔. 그래서 믿음이 많이 위축될 때는 간증을 들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간증을 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수렁해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이렇게 왔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당신은 그랬나 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가? 아마 아주 가끔 종종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의 말이 마귀의 말이에요. 이 말에 말려들면 이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력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소외시켰는데 이 무력감과 소외감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랍사게의 심리전의 마지막은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놀라워요.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이 랍사게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게 간단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그 전에 뭘 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죠. 이 결단이 있었어요. 이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랍사게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듭니다. 다윗은 언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양칠 때 그때 결단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 결단이 없는 초신자들은 이 랍사게의 전략에 그대로 말려들어 버립니다. 두 가지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무력감, 소외감. 하나님은 무능하셔.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시인하고 고백한 그 누적된 믿음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는 막 목사가 얘기하는데 나는 아직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을 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끌어오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면 랍사게가 와서 확 밀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이 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랍사게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너한테는 반응이 없으니까 네가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력을 상실할 때는 랍사게가 이미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포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 동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 그래요. 만약에 19장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날 예루살렘은 자발적으로 문을 활짝 열고 아시리아 군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날 무너지는 겁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안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왕일 때 골리앗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다윗 한 사람이 없으면 그날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초대 왕 사울 때 이스라엘 끝나요. 다시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히스기야가 안 말려들어요. 그런데 괴롭기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1절을 보십시오. 자기 성경이 이제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19장 1절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불 속으로 가지 않아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이 아시리아 군대 사령관 랍사게 말에 대항할 근거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나 좀 도와달라. 히스기야 시절에 이사야가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도 이사야가 있었어요. 아하스도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아하스야 네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하셨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No,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이미 말려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반박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유다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아시리아 군대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9장 7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겠다. 여기서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얘기합니다.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네립과 랍사게가 엄청 모욕했습니다. 하나님 참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멸시하는 것을 참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성품을 깎아내리는 것을 참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입술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식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든 하나님께서 저 랍사게의 말에 나는 대항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저 아시리아 군대가 보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30
성경 본문 아까 읽을 때 본문을 제가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읽는 본문은 19장 36절 37절인데 18장을 읽어버렸네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19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입니다. 주님의 천군 천사, 천사라고 했는데 천군 천사라고 할 때는 미카엘, 가브리엘 두 천군 천사인데,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의 군사가 성 바깥으로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가 기가 막힌 일들을 겪어서 내가 거기서 절망적이었는데 나올 때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나왔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 군대가 출동하는 겁니다. 하늘 군대가 출동하는 것을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보여줍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꼼짝 못하고 포위됐으니까 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선지자님.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때 게하시가 눈이 열려가지고 그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만 보이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게 보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게 되게 차갑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한 영을 보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 그 왕은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네가 누구를 모욕했냐? 감히 누구를 모욕하냐?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어요. 그래서 36절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후퇴합니다.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들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했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아들의 손에 칼에 찔려 죽게 하십니다. 이거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 그 기도의 내용,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랍사게의 심리전은 무능한 하나님, 너를 소외시킨 하나님, 너에게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너를 버리신 하나님. 여기에 말려들지 않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어떻게 아시리아 군대를 무찌를지 나에게는 계획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영혼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이제까지도 나를 붙들어 오셨고 오늘 또 돌보실 것이고 내일 또 돌보실 것이다. 이게 랍사게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한 주간 내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랍사게의 전략 이 심리전에 말려든 적이 언제였던가. 그러면 말려들면 이 심리전에 말려들면 딱 두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능하신 하나님,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 이게 신앙의 무력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신앙의 소외감.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도 뭔가 나에게는 냉소적인 생각이 들고
나에게는 왜 그렇게 안 하셨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실 리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값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독생자 십자가 이 내 대속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은 오늘 신약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하나님이거든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나에게 아낌없이 죽음에 던지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아끼시겠는가?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져서 랍사계의 심리전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말려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언제 내가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생각을 어떤 복음을 내 속에 넣어가지고 내가 일어났는가를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넘어집니다. 이 계략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계략에 말려들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되게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내 일이 잘 안 될 때 랍사계가 와서 그래, 너 지금 이 상황을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냐?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지 않냐? 근데 또 그 얘기를 고개 끄덕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모두가 그렇게 계략의 그 대상이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윗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주 불리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다윗은 골리앗,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풀무불, 막 굉장히 불리해요. 그런데 이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믿음 갖고 나가시는 분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